어느 예능 프로에서 유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시청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지향점은 웃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능 프로에서 한 얘기인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아 예능인으로서 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률을 따라갈 때 그는 '웃음이라는 본질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향점,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며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향점이고 목표여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행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 23장은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 지켜내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진실과 공평이라는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은요. 법정에서 증인과 그리고 또 재판장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항목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들에게, 법정에서 증인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법정에서 있는 재판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할 일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더더욱 우리가 재판관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법정 속에서 참 많은 사람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라고 증언한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법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이미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실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서는 악인들과 함께 거짓 때문에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달리 악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왜곡하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하면 다 무조건 속이는 걸 말할 수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난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말하지만 좌우, 앞뒤, 문맥 없이 이 말만 해도 이것이 거짓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 이것도 거짓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들과 함께 거짓에 의하여 진실이,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2절은 또 한편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다수의 압력 때문에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거짓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왜곡시키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압력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쓱 왜곡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다수의 압력 때문에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3절은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사람이 약하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동정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진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누군가, 이웃에 대한 진실을 지키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어떤 이웃에 대한 진실을 지켜주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진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평, 정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다시 보시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동일한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불리하게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악한 사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공평이라는 정의라는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은요. 뇌물로 인하여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은 우리의 눈을 반드시 어둡게 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 때문에 치우치지도 말고, 그리고 부한 자들의 뇌물을 받고서 그 뇌물 때문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한편 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방 나그네 된 사람들, 그들은 근거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그리고 우리와 이질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매우 약한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듯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치우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하양 지역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과 어떤 우리 여기 있는 어떤 어르신과 부딪혔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치우치겠습니까? 이주 노동자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공평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치우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라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중립을 지켜라, 중용이 미덕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립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지켜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거룩한 백성이 지켜내야 될 가치, 그것은 바로 진실과 공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 두 번째는 바로 인애와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가치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4절과 5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원수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원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네가 만일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공평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원수가 아니고 지금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근데 우리는 사실 원수와 아무 상관도, 짐승을 여기다가 넣은 것은 그 원수된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잖아요. 지금 나와의 관계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데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와의 관계는 원수지만 그러나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의 길 잃은 소나 나귀 같은 생명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5절도 보면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미워하는 자의 뭐요?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싣다가 엎드려졌단 말이죠.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대해서 공평히 대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 뭐죠? 인애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인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 대하여 짐승에게까지라도 연약하고 약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원수의 내가 미워하는 자에 소속된 그 무엇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하고 친절하고 어진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러한 어진 마음의 인애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10절부터 보시면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참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명확하게 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자,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이유. 6년 동안 땅을 잘 갈아서 그 땅의 소산으로 너희가 풍성하게 먹어라. 근데 7년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냥 묵혀놓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내게 풍성을 주었던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 내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묵혀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나는 곡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나 들짐승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이 베풀어지게 하는
긍휼히 베풀어지게 하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6년에 한 번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6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왜 쉬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는 여세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하나님이 그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종들과 종의 자식과 나그네와 그리고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 가축들, 소와 나귀 같은 것도 쉬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너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해라.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서 인애라는 것과 긍휼이라는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지켜내야 될 가치. 그 세 번째는 바로 신앙과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은 오늘 이 23장을 마무리하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3번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사실 그들의 절기는 농사와 관련돼 있는 듯 하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기는 농사와 직결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짓는 농사와 직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구원받은 순례자로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 이 신앙을 지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각자의 기업에서 자신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 번의 절기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보이라는, 직접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자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바빠서 이번에는 못 갑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모두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3개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먼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무교절이겠죠. 그런데 무교절은 사실 유월절과 직결되어 있어요. 유월절 이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살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그 죄를 사해야 돼. 우리는 죄를 없애는 성화의 기간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먼저 그분의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 안에 죄를 없애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 맥추절이 나오는데 맥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절기일까요? 초실절 이후에 7일회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그들에게는 첫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오순절 결국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50일째 되는 그때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때 죽으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인하여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50일째 되던 그때에 내리신 성령으로 인하여 오순절에 내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열매 그분이 거두시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성령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16절에 또 계속 보시면 또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수장절, 초막절은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주 동안 뭐 할까요?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해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르기까지 광야의 그 길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표현을 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장막 가운데 거하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켜내야 될 가치,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으로 바빴다, 그날은 뭐 예배 못 드린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우리는 매 주일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 또한 뭐 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보면 예배에 관련된 명령들이 나오는데, 첫째 줄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마 지금 이것은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뭐와 함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병, 이 말은 누룩을 섞은 것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빼고 누룩은 언제나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죄를 상징하고 부패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의 피에다가 누룩 섞인 것, 그러니 죄와 함께 드리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유교병이든 무교병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의 거룩한 피에다가 누룩을 섞지 말라.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결한 예배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그냥 오시죠. 그러나 언제나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의 문을 열고, 동쪽으로 하나 있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대여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를 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예배는 거룩한 피에다가 유교병을 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라는 것으로 씻어내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의 삶, 그게 가정생활이든 그게 교회 생활이든 그게 직장 생활이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섞어서 제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교병 누룩을 제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8절의 둘째 줄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 저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기름은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거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왜 아침까지 남겨둘까요? 왜 그것을 떼어놓고 아침까지 남겨둘까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자기 안에 요거 좀 남겼다가 나를 위해서 써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헌신하는 헌신자들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면서도 나 자신의 어떤 명예와 사람들에 대한 이목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남기지 말고, 죄를 남겨서 하나님께 죄와 함께 예배드리지 말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섞어서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 우리의 예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요. 뭘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이 18절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러면 19절의 예배를 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 드리되,
뭘 드리라고 말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으면 가장 좋은 거 먼저 주잖아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마음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상한 것 받으시지 않으니까 흠 있는 거 싫어하시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지막 부분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뭐 이방 종교, 이방 예배의 형식은 잔인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희생하면 신이 더 감동할 거라 생각해서 우리 이방 종교에는 보면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렇게 크게 희생할 때에 신이 감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 그리고 그 어미라는 것은 염소의 새끼, 그 새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젖은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이것은 더 큰 헌신을 얘기하겠죠. 더 큰 것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잔인한 것, 생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인애를 잃어버린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사람을 향한, 사회를 향한, 누군가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빠진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죄가 제거되어야 되고 그것을 죄를 더하지 마라. 너 자신 자아를 제거해야 되고 그것을 더하지 마라. 그러나 너의 예배 가운데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모든 우리를 둘러싼 것에 대한 인애와 사랑을 뺀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결국 신앙과 예배를 지켜 나가는 것, 그러한 가치를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민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것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바라봤는데 이 시민법이 요구하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도덕법이었던 십계명을 지킬 때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딱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거짓된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공평을 지킨다는 것은 늘 치우쳐 있는 우리의 본성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인애를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우리를 부인해야지만 지켜낼 수 있는 가치고, 긍휼을 지킨다는 것은 악한 우리를 부인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를 부인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부인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민법을 지킨다는 것 또한 동시에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것이 결국은 십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큰 그 율법의 계명을 지켜내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처럼 오늘 이 시민법을 지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켜내고, 신앙과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장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그리고 21장부터 오늘 23장까지 주어지는 이 시민법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요구들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